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45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22장을 다시 복습해 볼까요? 모압은 암몬과 함께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으로 올라오면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연전연승하고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 군사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병력이라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모압의 왕은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 발람을 초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 말라고 자기의 뜻을 밝히셨지만 발람은 거듭되는 유혹에 흔들리고 결국 모압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은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알 산당에서 시도한 첫 번째 저주의 실패가 나오는데요. 모압의 왕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전체 규모를 보면 발람이 위축될까봐 일부러 마음껏 저주할 수 있도록 일부만 보여줍니다. 7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신탁을 구하는데 당연히 저주의 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발람의 입에서 정반대의 예언이 터져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거나 꾸짖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지 않나. 이스라엘은 다른 세상의 민족들과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이고 세상의 어떤 계략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압 왕의 계략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첫 번째 저주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번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시도한 두 번째 저주의 실패가 나오는데요. 낚시가 안 되면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이 모압의 왕도 첫 번째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진영의 끄트머리만 보이면 비스가산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더 약해 보이는 곳으로 옮기면 뭔가 저주가 편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발람은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기다리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저주가 나올까 기다렸던 발람에게 웬걸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이방의 무당 발람의 입을 통해 증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인간이나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고 영원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을 어떤 점술이나 복술도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시기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압의 왕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대가까지 두둑이 약속하고 데려온 영험한 무당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연거푸하고 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저주도 축복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발람은 자기도 어쩔 수 없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할 수밖에 없다고 난처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는 부올산 꼭대기에서의 세 번째 저주 시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거대한 규모를 보면 모압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지 깨닫고 이번에야말로 저주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세 번째 시도의 결과는 내일 24장에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장소를 바꾸고 전략을 바꾸면서 헛된 시도를 멈추지 않는 모압 왕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민수기 23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23장을 보면서 첫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모압의 왕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름표를 붙이려고 듭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가망이 없다고, 너는 가난하다고, 뭐가 없고 뭐는 모자라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저주의 이름표를 우리에게 붙이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내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면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작은 실수를 하나 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붙이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평생 붙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모압 왕 발락이 사용했던 전략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실패한 지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규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악플에 무너지는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세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들이 한 사람을 향해 그야말로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면 보통 멘탈로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댓글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라져라, 얼굴도 못생겨서,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재능도 없으면서 등등. 이런 저주의 댓글들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파괴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 댓글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져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다가 미워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제멋대로 붙여놓은 이름표를 떼고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였던 모든 저주의 댓글들, 그 저주의 이름표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죄인이라는 이름표 대신 의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표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이름표 대신 복의 근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저 세상의 시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기서 홀로 산다는 말은 군계 일학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닭 틈에 끼어 홀로 서 있는 한 마리 학처럼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붙이고 싶은 부정적인 이름표를 험담과 비난과 뒷담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이려고 해도 그 이름표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인 이름표를 붙이려는 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압의 왕이 발람을 이 산 저 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2번이나 쓰잖아요. 이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라고,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22절과 2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이 세기 때문에 어떤 점술로도 어떤 주술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예요.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저주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소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고발도, 그 어떤 저주도 받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1절과 37절에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민수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무너뜨리려 혈안이 된 모압의 왕과 무당 발람의 계략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입술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형통으로 바꾸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함과 용기, 평강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평가 가운데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세상의 평가들, 세상의 온갖 소리들 앞에서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여겨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모압의 왕이 전전긍긍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복음의 선포로 하루 시작하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든 기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고 자기들의 이름표를 붙이려고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이 세 문장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축복의 공동체 만들기예요. 발락은 저주하기 좋은 장소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하기 좋은 장소로 올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곳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저주하는 발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메신저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며 실패자란 악인 짓고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이방의 입술까지 주장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꼬리표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음성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마침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거룩한 축복의 진영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